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대문호인 빅토르 위고는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콜럼버스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목적지에 이르렀다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하여 닻을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고 우리의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희망이,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꿈을 꾼다는 것은 목적지를 향하여 닻을 올린다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보이진 않지만 그곳에 있을 거라고 믿고 도전을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자기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고요,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데도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무엇을 목적으로 갖고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듯이 우리의 신앙도 주님 안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에 급급해서 멀리 보지 못하죠. 꿈을 꾸지 못하고 비전을 품지 못합니다. 비전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믿음이죠. 이때 우리의 믿음은요, 행동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죽은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나의 일이 되고 그 일이 내 것이 되게 만드는 그 소망,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소망을 품고 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교회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바라봄의 법칙, 비전의 법칙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과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은 아직 보지도 못한 일, 아직 오지도 않은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었죠. 그가 보지 못했던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자기의 인생을 치밀하게 계획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택하셨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탁월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탁월함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탁월함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스펙이 좋고 능력이 좋은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돈도 잘 벌고 남들보다 뛰어난 것을 보여주죠. 탁월하죠. 모두가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탁월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것을 탁월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삶을 풍성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탁월한 삶, 풍성한 삶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열매 맺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대로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탁월한 삶이요 풍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삶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재벌이나 연예인, 어떤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들의 삶일까요? 과연 내가 그런 사람의 삶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주님 안에서 탁월하려면 우리는 먼저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세울 수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이 좋은 것을 말할까요? 단순히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많이 하고 모든 예배 잘 참석하는 것을 말할까요?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그렇게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오직 그분 안에서 삶의 목적과 근거를 찾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셨으니 나를 택하신 그분이 끝까지 나를 책임지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택한 이 교회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주신 소명을 따라 이 교회가 운영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렇게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기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 삶이 그 상태가 아니라면, 왠지 불편하고 왠지 자꾸 여기저기 아프고, 그렇다면 지금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비전이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공과 승리의 차이를 구분하십니까? 우리 성도들끼리 인사할 때 가장 많이 인사하는 게 뭐죠? 오늘도 승리하세요 라고 인사하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도 승리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오늘도 세상 속에 나가서 열심히 돈 많이 벌고 명예 가득 잡고 오세요 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요, 성공이라고 하지 승리라고 하지 않아요. 성공과 승리는 달라요. 이진희 목사님의 가나안에 거하다라는 책에 거기에 대한 이런 설명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에게는 보상이 주어지지만 승리한 사람에게는 면류관이 주어진다. 성공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에 비하면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은 승리보다는 성공을 더 바란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보다 승리한 사람에게 더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낸다. 하나님도 그러실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승리를 추구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공보다는 승리를 추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최후 승리를 향하여 오늘도 인내하며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죠.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한 자기의식,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농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은 우리는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죠. 우리가 열매를 맺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나무에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부에게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뭘까요?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나무에 온전히 꼭 붙어 있는 거죠. 온전히 기대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때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 나무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지인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지가요, 나 혼자서도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마른 장작이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가지에게 필요한 것은 실력도 능력도 아니에요. 오직 겸손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자 하는 겸손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타락할까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이 왜 타락했습니까? 주님 때문에 일어난 일을 자기의 영광으로 돌렸기 때문이에요.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겸손함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바울이 정말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탁월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잘 양육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잘했느냐라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말한 거죠. 누가 물을 주었건 누가 심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에게 속했느냐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명심하세요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에게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합리성이나 논리성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지식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포지션이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말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그냥 다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고 내 인생 내팽개치고 나 몰라로 하면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절대 놓치지 않도록 단단히 꼭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잡아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며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가 잘라 버리신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나무는요, 가지를 잘라내면 그 나무 죽을까요? 그 가지에서 더 단단하고 더 새로운 가지가 뻗어나옵니다. 2023년 이른 봄이었어요. 이 10단지 나무들을 완전히 가지치기 했잖아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많이 잘라도 되나? 그런데요, 2년 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의 옛날 상태를 회복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가지를 잘라버린다고 해서 나무가 죽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나 없으면 안 돌아가. 우리 손교회는 나 없으면 망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빛교회 밀철령 목사가 없으면 더 훌륭한 목사를 통하여 더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내가 나무에 붙어 있는 이 순간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붙어 있어서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교훈은요, 때때로 하나님 우리 삶에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아프고 고통 속에 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려고, 더 건강하게,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포도나무에 왜 가지치기 합니까? 가지치기 하지 않은 포도나무는 어떻게 돼요? 네,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네, 아프고 상처받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어 있어서 더 깨끗한 가지, 더 굵고 단단한 가지,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요, 때가 타도 잘 표시도 안 나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으면요, 조금만 얼룩이 묻어도 금방 티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깨끗하게 가지치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앞으로 살아갈 동안 우리가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가지를 잘라내는 그 고통을 겪더라도 그 아픔 속에서도 그것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누리는 그 풍성함은요, 세상이 주는 풍성함과는 그 결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풍성한, 선명한 비전을 갖고 살아가면 그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레디컬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디컬이라는 말은 급진적인, 근본적인, 본질적인, 철저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접근하고 그 본질을 내 가슴에 품기 시작하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는 본질적으로 레디컬해진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 삶이 레디컬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복음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요, 순종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음을 말하고 비전을 말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런 사람의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 아니라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의 비전일 뿐이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깨지고 넘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비전과 백성들이 바라보는 비전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비전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어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빨리 이 광야에서 벗어날까,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서 벗어날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이 광야에 있는 시간들이 고난이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전입니까? 아니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비전, 그런 내 욕심은 아닐까요? 믿음의 눈을 뜨고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선명한 비전이 있다면 우리는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선명한 비전을 가진 사람은 좀 더 크고 확실한 분명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은, 비전이 사라진 사람은 쉽게 상황과 현실과 타협하려고 해요. 육신의 만족과 쾌락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안에 자꾸 육신의 평안함을 쫓고 만족만을 추구하는 생각이 든다면 나에게 비전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명한 비전은요, 그래서 충분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대가가 없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비전은 없습니다.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나의 변화, 그 어떤 변화, 그 어떤 희생, 그 어떤 대가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믿음 때문에 달라지는, 희생하는 그 어떤 결단이 있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남편 집사님이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하셨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화도 덜 내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도 부드럽게 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아내에게 이런저런 불평과 원망이 참 많았는데 성경을 읽고 필사하기 시작하더니 그 생각과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성경을 필사하면서 느끼는 감동이 참 크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성경을 한 절 읽고는 그 말씀에 감동되어서 멍하니 그 말씀만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선명한 비전이 내 삶을 바꾸고 내 태도를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어쩌면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내 삶이 더 불편해질 수 있어요. 내 인간관계도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생겨요. 익숙한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삶이 풀리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때론 건강 때문에, 때론 물질 때문에, 때론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하지만 그것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그런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을 갖고 있다면 절망하지 않아요. 돈이 없고 건강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더 불편한 일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선명한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다면 그 조금 힘들고 더 불편하고 아픈 것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 소망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환난은 인내를 통하여 연단이란 과정을 거쳐서 결국 소망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환난은 왜 생깁니까? 우리의 탐욕 때문에 생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다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생기는 욕심, 때론 두려움, 염려, 그런 것들을 쳐 꺾어버린다는 뜻이죠. 바울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약해졌어요. 나이 들면 몸도 약해지지만 마음도 약해지잖아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언젠가 하나님께 버림받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몸을 쳐 복종하게 했다는 것이죠. 육신의 욕망에 굴복하지 않고 무기력함을 이겨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저도 내년에 환갑이에요. 저도 나이가 들어갑니다. 네, 저도 선명한 저의 비전이 약해질 수 있어요. 저도 그것이 두렵습니다. 비전을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가던 것이 이제는 이것저것 따지게 되고요. 실패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목회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서로 기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떤 권사님이 차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먹었나 봅니다. 새로운 일이 주어지는 게 두렵습니다. 귀찮아요. 싫어요. 돈 버는 것도 싫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좀 쉬고 싶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놓게 되잖아요. 이제는 나이 탓하지 맙시다. 돈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맙시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건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붙잡고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아요. 다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소망을 붙잡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비전이라는 찬양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막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비전에 사로잡힐 때 나는 내 삶의 여러 부분을 가지치기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와 평강과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권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비전을 붙고 주님의 편에서 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된 평강 위로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안에 가득 도시로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말씀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 그 소망,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역사하시 함께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성령의 주님, 능력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는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충만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승리를 추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님만 따를 수 있는 선명한 비전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그 주님의 비전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며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환란에 흔들립니다. 그때마다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의 비전을 붙잡게 하옵소서. 나를 흔드는 모든 가지들을 쳐내는 희생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